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 목에 얹혀 있었던 종의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8.15 해방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발전과 번영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정성껏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성경책 뒷면과 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 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이름은 부수림이 같았고 우리 이름은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곁에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철 저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휴식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많은 시간을 보내왔음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신자답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고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광복절을 우리 어제 맞이했습니다. 오늘 기념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민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한 코로나19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나이가 있는 가정과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인터넷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도 은혜가 넘치도록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확인하고 보니까 276명 정도가 이렇게 오늘 경기도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그러나 우리 소리는 또 내지 않고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우리가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조용하게 같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관하시며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해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자 주 앞에 왔사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음과 생각 속에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 주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따뜻하신 보살핌과 매듭이 부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주님의 뜻이 그 섭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주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믿고 자비하심을 기도로 간구하며 오직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작금의 재난 등으로 나라와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고난을 극복하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일제의 억압에서 광복의 기쁨을 주신 지 어언 75주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에 따라 이제 이 나라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나라들을 향하여 사랑과 나눔을 더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의 소리가 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빛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하여 위정자들이 자고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죄에서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한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주님, 이 땅에 주님을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6월절 인방의 피를 발라 하늘의 천사가 지나가 죽음을 면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주의 백성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며 전하시는 성호경 위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신 소명 감당과 성령의 열매 맺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신 말씀을 받아 영의 양식이 충만하여 주 안에서 변화되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인들과 도울 힘이 없는 우리의 인생도 의지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흔적을 남기는 삶,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 복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오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과 형편 중에 있지만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 귀한 예물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진정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소금과 빛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교회와 신자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호 최송자 우리 집사님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온 가족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이 삶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가정 가문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과 또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송자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또 주중에 또 먼저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그 가족분들이 그 부분 대신 우리 함령한 우리 선생님과 함께 가족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데 한번 우리 가족들 자리에서 잠시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 선생님이시고요, 세 분 아드님이시고 또 세 자분의 손녀들도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이 귀한 가정에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특별히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경기도 우리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쯤에 2차가 올 것이라 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 그 입추는 지났죠. 지났는데 이제 한산한 그런 가을보다 빨리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0배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면 굉장히 저희 나라도 또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많이 되는데 늘 안전을 좀 유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안전 규칙을 잘 준수해서 교회 오실 때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지난달 장로님들하고 우리 당회 때 그 예배 시간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 일찍 마치는 걸로 또 마스크 쓰고 답답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호흡도 또 힘들고 그래서 우리 가능하면 조금 일찍 마치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얼른 이런 시간들이 다 지나가서 우리 말도 좀 크게 하고 옛날 그렇게 우리 찬송도 크게 부르고 기도도 통성으로 하고 했던 시간들이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시간들을 갖다 보니까 얼마나 그리운가 싶습니다.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조심조심하고 또 말씀하실 때나 또 찬송 부를 때나 우리 또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우리 다른 분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자 권사님께서 서울에서 치료를 지금 잘 받고 계셔서 많이 회복됐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면회가 안 돼서 전화로만 통화하고 가족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박도균 청년이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날 분이대랍니다. 오늘 우리 도균이가 못 나왔는데 아쉽습니다만 우리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오늘 아빠 엄마 이렇게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도균이 우리 교회학교 출신으로 잘 컸습니다. 건강하게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치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복절 75주년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이 요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데에 우리 믿는 교회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 되고 결단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벌써 우리가 광복이 된 지가 75주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 폭풍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그런 폭풍이라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국권을 상실한 그 역사, 소위 하늘 합방의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병술국치라고 이야기하는데 1910년 8월 29일입니다. 그 이후에 35년 동안 또는 36년 동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기간 동안 일제 강점기를 저희들은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 민족의 문화와 또 언어,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빼앗겼던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요나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그가 타고 있었던 배가 깨어지는 그런 위기를 직면하게 되어지는데요. 요나서 1장 4절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일제 강점기의 경험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큰 폭풍 때문에 그 타고 있었던 배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상황, 민족의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절정에 달하면서 소위 내선일체라고 하는 명목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11절의 정황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했습니다. 여기 바다가 점점 흉흉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섭게 휘몰아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그와 같은 점점 흉흉한 무섭게 휘몰아치는 그런 폭풍 속에 있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를 우리는 연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에게 이와 같은 가장 큰 폭풍이었던 국권 상실의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그 어둠에 대한 책임을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도피했던 이 요나가 그가 제비 뽑혔을 때에 더 이상 이제 도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과거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런 고백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요나는 과거에 자신의 그 오류를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책임을 지는 그런 고백의 자리에 섭니다. 책임질 줄 아는 그런 태도, 책임의 자리에 기꺼이 서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요나에게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역사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에게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맡기는 법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에 의하면 해방 이후에 우리가 겪었던 적지 않은 혼란과 그 방황의 원인을 일제 강점기를 제대로 반성하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한 데서 찾고 있습니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친일 청산이 결코 몇 사람의 지도자를 단죄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국권 상실의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 모두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하나의 요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국가적,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의 그와 같은 첫 번째 교훈을 광복절 우리 75주년을 맞이하면서 발견하게 되면서 참으로 이 말씀이 요나인데 거꾸로 하면 나요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자라고 하면서도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이 요나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매우 귀한 깨달음의 그런 레슨, 교훈이죠. 요나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회개 운동같이 요나가 회개하고 그리고는 그 회개의 바다에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 다시 태어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비로소 폭풍은 잦아들고 새로운 역사의 장이 다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그런 가장 여러분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미성숙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인데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저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반응,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내년 이맘때까지 갈 거라고 전문가분들은 이야기하죠. 191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었던 그런 전염병, 우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치료약, 그 다음에 백신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집단 감염되는 그런 그 집단 면역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2년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들도 치료제도 이제 개발될 것이고 백신도 마련되겠지만 아마도 이와 같은 일들이 내년 이맘때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나라가 너무나도 잘 지금까지 막아왔지만 이제 여름 휴가와 또 여러 가지 또 장기화 되면서 좀 답답했던 그런 분들이 또 우리나라가 잘 또 방역이 되고 있는 좀 안일한 그런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게 됐던 것이죠. 이 한 2, 3일 전부터 이 확진자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2차 1918년도에도 가장 피해가 컸던 때가 바로 2차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2차의 전체 팬데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소견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혹여나 이런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실내에 들어올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론 내가 체온도 정상이고 또 증상도 없지만 혹여나 모르니까 요번에 특징이 많은 분들이 무증상으로 그렇게 발견되어지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2주 동안에도 그냥 평소에 앓고 지나갔던 그런 몸살보다도 안 아프게 그런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기에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전염병으로 이 어려움에 노출되면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분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식사도 하고 싶습니다. 같이 우리 얼굴도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실 때에 마스크 위에만 씻고 오신 분들만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비말이라고 하는 부담 없이 서로 한 공간에서 실내에서 같이 차도 마시면서 인생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만 때가 때인 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소모임을 우리가 중단하고 또 절제하고 또 그와 같이 보내는 것 혹여나 나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회개하고 그렇게 운동하는 것 그것의 첫 출발은 우리 이웃의 안전을 내가 잘 지켜주겠다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 신자들과 교회 모습인 것이죠. 아무쪼록 정말 나 때문에 혹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믿는다고 하는 나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을까 나를 보면서 그런 마음속으로 늘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이웃을 우리가 함께 품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폭풍이 주는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시작이 그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공들입니다. 배 선원들입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각자 자기의 신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우상에게,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이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숭배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경건한 신앙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이와 같이 미치는 것입니다. 요나가 진지하게 회개하고 깨어났더니 이들이 요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 감정기 시대 때 우리 교회와 흡사 비슷한 모습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숫자도 아주 소수였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2% 남짓 3%, 많게는 3%, 2%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진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매우 진지하게 회개했고 진지하게 기도했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애국 지사들이, 즉 민족의 엘리트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독립군 지도자들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계시죠. 열사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2% 3%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와 같이 독립운동 하시면서 지도자로 계셨던 분들 뿐만 아니라 그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그 분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제 감정기 시대에는 교회가 민족의 존경을 받고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민족의 소망의 등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은 어떠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 어떠한가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 눈들이, 물론 그렇습니다. 그들이 팩트를 왜곡하고 그렇게 우리를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것도 또 심하게는 저주하는 그런 일들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해답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사람들은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 사건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의 소금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교회가 경배하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데 정말 올해 광복 75주년을 맞이한 올해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이나 이와 같은 회복,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특별히 믿는 우리 신자들 때문에 믿지 않으셨던 분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회복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이 회복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감정기 이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교회를 보면서 신자들을 보면서 생겼습니다. 교회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일, 또 교회가 존중받는 놀라운 회복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 부끄러운 일들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탓한 적은 없습니까?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교회는 왜 그래? 저 목사는 왜 그래? 그러나 오늘 요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머물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빨리 돌아와서 나 때문이야, 내 탓이야,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었기 때문이야, 이제 더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이지. 그리고 결국은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는 존경하거나 신뢰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다시 한번 이와 같은 회복, 나라는 어려웠지만 우리의 주권은 다 빼앗겼지만
그래도 존경받고 그 나라 그 민족을 이끌어갔던 그 당시에 일정 강점기 시대의 그 교회, 우리가 다시 그러한 회복을 꿈꾸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잘 섬기는 그런 교회와 우리 신자들이 되게 달라고 한번 간절하게 우리 소리를 조그맣게 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이했는데 올해에는 이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기쁘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과연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웠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 믿으셨던 우리 선조분들이 그와 같이 진지하게 회개하고 진지하게 예배드리고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며 진지하게 기도했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지금 현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나 때문이고 우리 믿는 우리들 때문이고 교회 때문이었음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향하여서 비난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 보면서 그와 같은 신자들과 그와 같은 교회를 보면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제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또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할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맞이하는 첫 주일날 함께 자리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평생을 이제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잘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 최송자 성도님 집사님의 온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